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참 두꺼운 책이에요. 읽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성경을 딱 피고 나서 좀 읽다 보면 금세 졸리고 금세 피곤하고 금세 따분해집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두껍기 때문에 읽기 힘들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언제 읽지 라고 하면서 쉽게 포기하는 것이 성경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부분이 시편이에요. 오늘 우리가 150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짧은 절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150편이라는 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요, 제목에서 알다시피 시, 노래이고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시인의 노래와 기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의 환희의 순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혹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암흑의 시기를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인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우리에게 삶의 고백을, 그의 노래와 기도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저희들도요, 때로는 기쁨을 만날 때가 있어요. 반대로 힘들고 고된 시기를 지나며 어두운 암흑과 같은 그런 시기를 지날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기쁨이나 혹은 그 반대 시기를 지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요, 시인의 찬양과 고백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바닷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시편의 마지막 편이면서도 어찌 보면 그의 찬양을 담아낸 시를 잠시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소유리 문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주거나 입교를 할 때 첫 번째 받는 질문이에요. 인생의 참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우리는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기억합니다.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삶에 가장 우선순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매우 극도로 발달된 자본주의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경제적인 성공,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회적 명예나 지위, 권력,
그리고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근본적으로 두어야 될 것임에 틀림이 없고, 그것을 부정하기에는 너무나 나약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 물어보고 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요,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게 행하신 그의 행동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내용이겠죠. 지금 계획한 바로는 이번 주에는 찬양에 대해서 말씀 묵상, 바다 묵상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도 찬양을 할 터인데, 이미 시편 기자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8편의 말씀, 여호와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시인은 찬양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시인은 기억하고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 있죠? 둘째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 아버지를 배반했어요. 아버지를 멀리 떠났어요. 하지만 그 아버지를 배반한 둘째 아들을, 탕자를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끝내는 아들의 지위를 다시 한번 주시면서 새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의 은혜를 살아가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높이는 일입니다.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오늘 가장 많은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나팔로, 비파로, 수금으로, 소고로, 춤으로, 현악과 퉁소로, 그리고 재금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무지라고 할까요? 혹은 왜곡이라고 할까요? 잘못된 고집을 가지고 성경을 잘못 보았던 그런 역사들이 짬짬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 그때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이제 저희 교회 음악과 교수님인데 옛날 분이죠. 어떻게 이제 예배 시간에 기타를 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냐고. 그분은 전혀 클래식 했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하냐고 한 역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올겐 뭐 그런 거로만 찬양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때만 해도 이제 많이 왈가불가 이렇게 좀 논쟁이 있었던 건 뭐냐면, 저 들어가기 직전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리듬 있잖아요. 뭐 궁더덕 궁덕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런 우리의 장단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찬양을 하냐고 하는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요. 찬양의 도구를 가지고 제안했던 교회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찬양하는 이와 찬양하는 신분, 지위를 가지고 찬양을 제안했던, 암울했던 기독교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노래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느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느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의 도구, 지위, 역량 제한되지 않아요. 다윗은요,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갖고 오는데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나머지 춤을 추면서 자신의 하의가 막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찬양을 했어요. 찬양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찬양,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열심과 노력, 재능, 그에 가진 성공,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요,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는 이 자격이 없다라고, 제한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은 찬양할 수 있어? 당신 찬양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잘 알다시피 저는 이제 찬양이라고 하면 좀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엔 노래라고 생각하기 쉬워서 음치이고 박치이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을 조금 대안되어야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찬양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새 생명을 가진 그 구원의 감동과 기쁨으로 인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과거의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새 호흡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명령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감동과 감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삶으로 드러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근에서 살아가고 있는 죽음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일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찬양.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찬양의 수단. 마지막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사라지는 우리 모든 바닷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영화로워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그로 인하여 즐거워지고 기뻐해지고 주의 말씀으로 윤택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이 날마다 이 가운데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소득의 10분의 1로 감사의 제목으로 드려진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옵시고, 이 예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하나님을 높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